LH 사건, 그러면 여러분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온 국민이 분노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현 정권에 참 막대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 이 일을 보면서 마음에 끓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터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접할 때마다 설교자이다 보니까 항상 어떤 것을 보든지 설교와 좀 연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습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수사망이 좁혀오면 좁혀올수록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죄는 지었어도 목숨은 끊지는 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와 더불어서 바짝바짝 조여오는 수사망과는 달리 상관이 없이 덤덤하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 자신이 평소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럼 한 점 없는 그런 직원들이 이런 LH 사건의 수사망이 좁혀온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그리고 마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겠죠. 깨끗하지 못하고 또 부정직한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깨끗함 그리고 거룩의 대가는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이 거룩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나만큼은 서울은 가지 못해도 좋으니 나는 정도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 우직함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지침서와 같은 책이 바로 율법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풍습이 있었겠죠. 애굽에는 이 애굽 문화, 즉 우상 문화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풍습과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던 풍습,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좀 나누고 싶은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여러분 사진에서 이렇게 보면 저 성막은 우리 이번 성지순례단에서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팀나 공원에 지금은 저것보다 좀 더 화려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저 성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성막에 관해서 종종 들었는데 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성막을 미시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모헬 메오드라는 말을 씁니다. 미시칸이라고 하는 말은 거주하다, 거주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헬 메오드는 만나는 장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을 우리가 같이 합쳐서 놓고 보면 거주하는 장소인데 누가 거주하는 장소냐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만남의 장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아무 데서 무소부재 모든 곳에 다 계신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를 일컬어서 성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25장 우리가 읽은 1절서부터 시작해서
26장, 27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만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성막 대충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6장 1절에 예를 들어서 보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실,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성막은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화려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증거궤도 있고 진설병을 두는 이 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만들 때 그냥 나무를 가지고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무를 만들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될지 그 나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 등잔대에 밑판이 있고 줄기가 있고 그리고 만드는 건 나뭇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꽃받침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각각 만들어서 그냥 붙여도 될 만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떼지 말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밑에 걸 들으면 다 딸려올 수 있도록 한 줄기로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도대체 크기는 얼마인지 그리고 둥그런 너비는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제시해 주셨는데 한 가지 그 성막에 관한 그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에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 이제는 좀 살만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주신 게 아니었었어요. 막 물에 빠진 새양쥐처럼 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이제 막 시내산에 여러분 그 홍해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려면 광야거든요. 차로 온다 하더라도 한 9시간, 8시간 정도 되는 아주 긴 여행길입니다. 아이들과 노인들과 수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 올 때에 여러분 지금 거기는 장막조차 제대로 하나 구비되어 있지 않고 다들 지쳐서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비록 홍해를 우리가 건너오긴 했지만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자발적으로 내놓아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토록 급작스럽게 만들라고 하셨던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답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배경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25장 사건 이전에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약속을 주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명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셨는데 왜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름이 붙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환경에서 빠져나와서 사막을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 언약 맺어주시는 그 언약의 내용이 19장서부터 24장까지 딱 그 언약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라라고 한 것은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의 그 사건과 같이 연계되어 있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언약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말씀 잘 주의 깊게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소유란 말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요 보물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거야,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너는 내 세굴라, 내 소유가 될 거야, 보물이 될 거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꼬마 아이들 이렇게 간다고 해서 걔네들 툭 밀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밀쳐요. 왜요? 그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쓰다듬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아이들 쓰다듬는 거 조심스러워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호를 받는 것처럼, 더더군다나 그 부모님이 아이를 보물처럼 여긴다면 그 아이를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 보물처럼 여겨지게 될 거야. 어떤 약속이? 기가 막힌 약속이죠. 어저께 신문에 뭐가 나왔었냐면, 우리 다음 세대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이 신문에 나왔는데, 바이오 플랫폼이라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전자계통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신문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미래에 먹거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휴대폰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해서 자동차도 팔고 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그렇게 써왔는데, 이제는 우리의 먹거리는 바이오 플랫폼이라든지 ICT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제4세대 그런 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야만 되고, 이 과학적인 먹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이라는 그 어떤 방향을 제시했었던 거예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 먹거리가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그 신문에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생소한 이름이었지만 하여간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먹거리를 주시는 내용인데, 그 먹거리의 내용은 어디 있냐면, 그 약속은 뭐냐면, 너희들은 내 보물이 될 거야. 너희들은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리더 그룹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먹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들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나의 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모든 세상의 제사장과 같은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장서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부터 사막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만 하는 걸까?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걸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 보물처럼, 너희들은 제사장처럼 그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미래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ICT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플랫폼 같은 거 할 때는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그냥 말로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먹거리 약속을 주셨어요. 4세대 또는 ICT 아니면 바이오 플랫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우리가 쓰는 용어는 없었지만, 너희들은 내 보물이 될 거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기가 막힌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5장에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어떤 분인지조차를 알지를 못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로 하여금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저렇게 지냈습니다. 도대체 너를 보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냐? 너를 보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냐?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만 좋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왜 자신들을 구하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건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출애굽시키겠다는 건지, 도대체 우리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 모세를 보내셔서 이 평안하게 있는 애굽 땅에서 오라고 하니 도대체 그들은 알 길이 없었던 거야. 하나님을 알 리가 없었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셨는데 그들에게 실력이 필요한데 그 실력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너희는 거룩해지는 법을 하나님께서 그 실력과 같은 거룩해지는 법을 성막을 통해서 갖춰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있거든요. 그 성소와 지성소 중에 이름 중에 하나가 그 미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미코나 혹은 미크다시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이 미크다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카다시 거룩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백성들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갖춰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어떻게 너희들이 먹거리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내 보물과 같은 존재야. 너희들은 내게 있어서 제사장 같은 나라야. 단지 너희들은 성막을 통해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던 옛 습관, 애굽에서 살던 우상 숭배하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법을 이 성막을 통해서 배워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들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사막 한가운데서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에게는 먹거리가 중요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우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배워야만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해라. 그들을 존재하기 위해서 거룩해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라도 살기를 원한다면 거룩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에 살기 위해서는 칼이나 창이나 탱크나 무기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들 오직 하나님이 한 가지 원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거룩의 명령을 25장서부터 40장까지 그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 가운데서 배우기를 원했고 성막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학 잘 가야죠. 공부 잘해야죠. 실력이 있어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좋은 데 장가 가야죠. 시집 가야죠. 좋은 직장 얻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밤낮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왜요? 그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들 참 유용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불변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하기도 원하시고 내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지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룩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룩에 대한 열망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만일 나병 환자가 그 앞에 가서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 보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섰다고 돌을 맞아서 죽을 수 있을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순간이었었죠. 이 순간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떡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을 걸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깨끗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병의 상태로 살지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습 가지고 사느니 돌을 맞아서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게 좀 돈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직장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배우자를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사업에 승승장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주여, 내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해도 이 정당하게 이윤을 남기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좀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속이는 말이나 음란한 말이나 거짓말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의 산에서의 언약,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거야.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는 거룩하게 될 거라는 말을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무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이토록 많은데 악한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66권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음성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거룩한 것이 뭐고 도대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좀 구별해서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말아야 되고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극장을 가야만 합니까? 말아야만 합니까? 백화점을 가야만 합니까? 말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레위기에 보면 음식에 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새겨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이 거룩하냐 음식이 거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기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논쟁이 무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먹어도 전혀 상관없는 음식이 소화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조그마한 음식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아침에 요만한 돈가스 조각 하나 먹고 하루 종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을 만큼 힘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튀김 종류와 같은 음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법입니다.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인데 아무리 그 음식이 거룩하고 깨끗하다 한다 할지라도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 소화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음식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소화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음식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극장, 영화관 가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영화관은 거룩하지도 거룩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주보에 가끔 가다가 기독교 영화를 추천해드리지요. 그곳에 가면은 그 영화를 보면 신앙이 쭉쭉쭉 자라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설적이고 음란한 영화를 보게 되면 내 심령은 다 죽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일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어떤 지침이요?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버릴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원리는 거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그것이 거룩하냐, 먹어도 되느냐, 그리고 거룩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방해가 되고 믿음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어지고 교회 가는 데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면 무조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여기하고 끊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화가 왜 그것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빠져서 그래서 예배 시간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찌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끊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회색지대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세상도 취할 수 있고 하나님도 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항상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빛이 사라지게 하면 어둠이 득세하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회색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담대히 끊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꼭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욕심에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아무리 거룩한 것이란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끊어야만 합니다. 왜요? 내게는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그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나를 좀 낮춰보지 않을까?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릴 때에 나는 외톨이가 되고 친구가 되지는 않을까? 친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인가 얼마나 겁쟁이가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것을 놓칠까 봐 겁쟁이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 저는 기독교 역사 잘 모릅니다. 역사는 제가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냉대와 핍박과 순교의 역사였음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바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옷을 다 벗겨진 채 가시에 머리관을 쓰고 그분은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3번 머리가 튀어서 돌아가셨고,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모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이 순교를 했고, 요한도 역시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몸이 반쪽이 나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가만히 보건대 냉대, 핍박, 순교 역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언제 제일 재미없는 줄 아십니까? 축구 경기할 때 재미없는 그 순간은 서로 몸을 사릴 때에,
자기 하나 다칠까봐 그냥 공이 오면 도망가고 부딪힐까봐 피하고 할 때 축구 경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언제 재미있느냐?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도 부러질 수 있죠. 축구 경기 하다가 이 다리도 삐끗할 수 있죠. 이거 하다가 이 발목이 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두 발이 그냥 여기 앵클이죠. 여기 발목 여기 뼈가 없어요. 전쟁을 나가는데 아유 나 죽을까봐 총 하늘다 쏘면서 밑에만 있다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하다 부상도 당하는 거죠. 죽는 것도 있죠. 아쉽지만 그래야죠. 그게 전쟁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어떻게든지 내가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고 말은 하는데 남들과 다르게 살라는 그 말에는 나 비웃음 당하고 싶지 않고 다른 이들보다 손해보고 싶지 않고 편한 길만을 가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축구 경기가 되고 전쟁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취하고 싶은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목숨을 걸고 해야만 그 학생은 1등할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돈을 벌 때도 밤낮 없이 그냥 밤에 자는지 깨어있는지조차 애를 써야만 그 사업에 승리할 수가 있고 그 사업이 쉬워 보여도 거기에는 그 매니저, 그 사장님은 얼마나 밤새도록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거룩의 문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활을 걸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거룩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막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이 정신 차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정신없는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와 최고의 무기가 바로 그들에게는 거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또 한 말씀 들었다 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영혼의 울림으로 남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기가 뭘까? 돈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뭘까? 실력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뭘까? 건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우리의 무기는 거룩이어야만 합니다 라고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